9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주말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족장 이삭 그리고 가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연일 아침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겠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는 가장, 그 아버지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직 더구나 제사장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이 족장 시대에는 가장이야말로 영적인 것과 가정 전체를 통솔하는 리더십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족장 이삭, 이 가정의 가장 이삭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노년에 그냥 나이 들어 늙으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지금 어제 27장 시작하는 말씀으로 보면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가장 이삭의 그 여파가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 리브가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리브가가 막내 아들 야곱과 함께 거짓을 꾸미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리브가는 온통 거짓으로 도배하고 그 거짓의 옷을 그대로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야곱에게 거짓의 옷을 지어 입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둘인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요즘 말로 형제의 난이 발생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가정에 평온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 가정에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가장인 에서의 영적 분별력 상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가장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권면한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어제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그를 통해서 별미를 공개받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의 모든 계획이 리브가 그 아내 리브가 엿들음으로 인해서 다 탄로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막아서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전략을 짜서 지금 그 전략대로 진행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에 가지고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둘째 아들 막내 야곱을 편애하는, 좋은 말로는 모성애지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모성애도 아닙니다. 완전히 아들을 둘로 갈라놓는 편애하는 엄마의 극성, 그 어머니 이 리브가의 극성으로 지금 남편과 에서를 속이는 이 작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거짓말 드라마의, 가짜 드라마의 총괄 연출 기획의 각본 감독이 리브가입니다. 자, 리브가가 연출하는 대로 그 아들
야곱은 순종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가족 얘기 4명 등장인물 다 얘기한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삭과 리브가로 마쳤는데 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말을 순종해서 사냥하러 갔고 야곱도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그냥 따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의 기획 연출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그가 나갈 때 자, 목소리도 나름 연습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 알지만은 완전 성대의 모사에는 실패했어요.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정말 거짓말도 분수가 있지 옷마저도 형 에서의 옷을 갖다 입혔어요. 그리고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이 형 에서는 털이 좀 있어서 그 염소털로 그걸 위장을 하고요. 그리고 별미와 떡까지 준비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하게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극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대신 받겠다. 아주 보통 극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리브가의 완벽하고 치밀한 전략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옷도 에서의 옷, 염소털로 에서의 털까지 위장하고 별미에다가 이삭이 원하는 별미에다 떡까지 추가해서 그래서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내 아들은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아직 아들로 인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시력만이 아니라 청력도 상당히 좀 이렇게 잃었던 거죠. 이삭이 나이 들어서. 자, 이때 야곱의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야곱의 마음이 그도 사람인데 얼마나 떨리기도 했겠습니까?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했을 거예요. 북치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처음 거짓말은 쉽지만은요, 한 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한 번 하기 어렵지 한 번 하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사기치는 것도 그런다 그래요. 한 번 처음은 어려울지 몰라 한 번 하고 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그 야곱에게 또 아버지가 말하죠.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도 아직 정신은 좀 살아있어요. 아니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금방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온 거예요. 보통 몇 시간도 걸리고 좀 하루 이틀도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올리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 지각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삭에게.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이럴 때 사실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냥 콱콱콱콱 심장이 막 펌프질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거짓말로 위장하고 들어갔고 아버지 말에 제가 이제 에서입니다 하고 갔으니까 거짓말 했어요. 벌써 한 2번 거짓말로 옷을 입고 거짓말로 말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 쉬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도를 넘어요. 거짓말도 똑같은 거짓말은 아니라 회가 거듭할수록 더 세집니다. 20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짓말이 이제는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서 거짓말합니다. 현대적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뜻이죠. 아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야곱과 리브가가 거짓말 1탄, 2탄, 3탄 이게 보면요,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악이 발전된 단계.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거짓말은 머뭇거리지만 한 번 하고 나면 담대해져서 더 센 거짓말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서 나가자마자 사냥이 되게 했습니다라는 얘기죠. 정말 우리 치를 떨게 하는 정말 이런 거짓말 연이 이어집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일이 된 일은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서두에. 그것 때문에 리브가도 거짓말, 그 자식 야곱에게도 거짓말, 좀 이따 이제 에서와의 분쟁이 생기는데요. 자,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약간 둔하고, 그런데도 어쩐지 이상해요, 정황상. 그래서 또 묻습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노라. 더블 체크하고 있어요. 또 물어요. 보자. 그러니까 이 완전히 청력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의 목소리 성대모사에 완벽하게 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에서인데 하면서 이제 이 피부를, 털이 많은 피부인가 이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에서의 손이야. 털이 많아요. 염소털로. 23절이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세 번째 또 확인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은 거 있기는 있어. 이게 뭔가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지각은, 감각은 좀 살아있구만요. 근데 지금 제3자일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면서 지금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여러분 이런 표현 참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참 추하게 늙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잘 늙어야겠구나. 영적 분별력, 시력, 청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 상실을 하니까 이 집안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 확인하고서 그래, 그러면 어쩐지 이상한데 애서는 애성가 보다. 그리고 축복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하는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결국 이 음식을 먹고 이 늙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사실상 영적인 침체 중에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연륜이 더해 갈수록 신앙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50, 60, 70, 80 되면서 신앙이 더, 그런 신앙 연륜이 늘어가면서 영적 깊이가 더해 가야 하는데, 오늘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거 보면 그는 아마도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순수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37에 아내를 맞이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아내를 구해서 올 때 묵상하는 중에 조용히 차분하게 기다렸던 그 이삭, 그런 이삭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젊은 시절의 이삭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성경이 묘사해 주는 바로 말하면. 근데 노년에 와서 참 추한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 더 좋기를,
그래서 노년이 더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다음 말씀 27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결국 축복하는 이야기죠. 이삭이 축복했어요. 분명히 리브가와 야곱은 잘못했습니다. 방법이 옳지 않았어요. 아무리 에서가 영적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 무서운 권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말로 만류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라고 리브가가 얘기를 했어야 했던 일인데 리브가와 야곱이 이런 거짓을 도모했다는 건 아주 잘못한 일입니다. 물론 엄격히 말하면 그보다 더 큰 잘못점은 이 첫 단추 잘못 깨어진 건 이삭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복 주신다는 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 계승된다는 거 알았는데 노년에 망각해버렸다는 거.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복 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리브가의 이런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에서가 잘못 축복하는 걸 막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제도 말했죠. 그렇다고 리브가의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기를 애시당초 계획하셨기 때문에 야곱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는 이래서 결국 에서의 잘못을 누군가를 통해 막게 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결과적으로는 리브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하지도 않고 이삭의 잘못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인 첫 단추의 잘못됨은 이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축복하려고 그랬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아들 불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 근본 축복은 야곱에게로, 에서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하지 못했습니다. 자, 적어도 여기까지 보면 결국 어제 말씀드린 2대2 축복 쟁탈전,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최소한 여기까지 보면 승리는 리브가와 야곱 편의 승리입니다. 결과는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도 신앙 연륜이 더해 갈수록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신앙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잘 계승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의 가장인 누구든지 또 실제로 가장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장은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가정의 가장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 세대라면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잘 계승되게 하는 것이 인생 제1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재개되고 식당이 재개되고 소그룹이 재개되고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고 다시금 활력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우리 시온성에 속한 모든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고 현장 예배 달려오고자 하는 마음
뜨겁게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자에 맞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예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